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 혼자만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바울 당신만 올라가세요 하지 않고 바울의 동료들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의 동료들도 그렇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고 우선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생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산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와 또 교회 장로들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는 목사와 일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 그 다음에 일반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장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있었고 교회 장로들이 있었는데 서로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간의 전도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해요. 근데 이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제 증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9절 20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증거했고 그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우리가 살며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하지만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권면을 해요. 20절, 다시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막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수만 명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한 거예요. 왜 바울을 미워했냐? 바울이 구약의 율법들, 할례는, 절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은 구약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리고 할례를 하면 안 된다.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때가 바로 그때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구약의 그런 율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게 했다. 모세를 배반하라 했다. 율법을 아주 어기라 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아주 미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덕법, 십계명. 이 도덕법, 십계명은 구약 때 출애굽 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사법과 이제 시민법, 국가법이 있었죠. 그리고 할례와 절기들을 주셨죠. 도덕법, 십계명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지만 구약에 있었던 제사법하고 시민법, 그 다음에 뭐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제사법과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법, 그 다음에 어떤 할례나 절기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들은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이제 신약이 되었으니까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들을 더 이상 안 지키는 거죠. 도덕법, 십계명은 계속 지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게 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하면서 바울을 아주 악한 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아주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하나님이 어디 알려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알려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객관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성경 보고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 보는데 누가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그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 신앙고백서라는 거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교단의 이제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는데 객관적인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해야 되는 것을 그 이후로 계속 사용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서 당신이 온 것을 아니까 지금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자. 그럼 어떻게 푸냐? 우리에게 결례를 행할 사람 4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4명, 어떤 사람들 중에 4명이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서원이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고 머리를 깎지도 않았고 술을 먹지도 않았죠. 근데 서원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머리를 깎고 그 머리를 제단에 태우는데 그때 머리 깎는 비용을 내줍니다. 근데 바울에게 당신이 그들이 서원한 것을 이제 다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오해도 풀 것이고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서원한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할 때 그 비용을 내줘라. 같이 가서. 바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율법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보이는 거 아니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는데 또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어기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는 이제 이렇게 좀 배려할 수 있다 싶어 갖고 바울이 이제 아직 믿음이 약한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가진 오해를 이제 풀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같이 도둑질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당신하고 친구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얼마든지 꿇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절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26절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아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데 그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붙잡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했고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시고
나보다 먼저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신앙생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항상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